감사합니다. 우리 성가대 찬양이 너무 좋아서 제가 막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이 성가대가 우리 교회 와서 1월 15일 날 공연이라고 해야 될까?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연주회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가서 너무너무 은혜스러운 성가대가 오니까 많이들 오세요 해도 될 것 같아요.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시간이 짧아서 다른 얘기 안 하고 말씀 그대로 들어가도록 하겠어요. 여러분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앞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목회하실 분들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말씀보다는 제가 목회를 지금 80학번이고 86년부터 목회를 시작했으니까 38년을 한 것 같아요. 미국에서 34년을 했고 목회에 대한 얘기하는 것이 제일 저한테는 여러분들한테 줄 수 있는 메시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디모데 후서 목회 서신을 가지고 말씀을 여러분들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지금 많은 이름이 나왔어요. 몇 명입니까? 누가 셌겠어요? 그렇죠? 17명이 나왔습니다. 17명이 나오는데 엄청난 이름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저는 이 많은 이름을 지금 사도 바울이 언급을 하는 것을 보면서 목회의 중요한 어떤 그 원리 또 지침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목회라고 하는 것이 함께 하는 것이다. 그래서 목회하는데 뭐 전도사님이 될 수도 있고 목사님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역을 하겠죠. 교회에서 사람들과 함께 하는 거란 말이에요.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사역을 하게 되면 함께 한다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아무리 설교를 잘하고 아무리 영적으로 특별한 은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면 다 허물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성도님들과 함께 좋은 관계 속에서 목회할 수 있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좋은 관계를 위해 어떤 스킬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성품이 중요하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에게 와서 배우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우리 목회자가 이 온유와 겸손 많이 듣던 그런 우리가 단어잖아요. 이런 중요한 단어를 이미지로 갖고 있으면 훨씬 더 그것이 와닿습니다. 물은 항상 아래로 내려가게 되죠. 그리고 내려가다가 나무가 있으면 그걸 자르지 않아요. 옆으로 피해서 가게 돼 있어요. 가다가 어떤 것이 막혀 있으면 기다립니다. 기다렸다가 흘러 넘치면서 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물이고 이것이 바로 온유함이고 겸손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한 가지를 더 더한다면 바로 인내가 필요하다.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인내. 그래서 고린도서서 13장에서도 사랑은 오래 참고 마지막에 보면은 견디느니라. 사랑은 다른 게 아니라 기다려주는 것이다. 성도님들 우리가 사랑한다, 사랑해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려주고 소망을 가지고 또 견디고까지 기대하고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마음. 목회는 함께하는 것이다. 또 중요한 것이 목회는 사람을 키우는 것이다. 사람을 이끌려고만 하지 말고 한 사람 한 사람을 키워주려고 하는, 양육한다고 그러잖아요. 양육이라고 하는 단어는 부모가 자녀들을 키우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사육은 짐승을 키우는 거, 양육하는 것. 부모의 마음으로 자녀들을 키울 때에 어떤 마음입니까?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면서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목회자가 된다면 바로 사람을 키울 수 있는 그런 목사가 될 수 있다. 목회자가 될 수 있다. 그런 깨달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것이 목회는 사람의 이름을 잘 기억해 주는 거구나. 이 바울은 서신서를 쓸 때마다 많은 이름들을 거기서 언급하고 있는 걸 보면 그 많은 사람들을 기억하고 한 사람 한 사람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기도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저는 참 그런 면에서 좀 부족한 점이 있어요. 저희 아버님이 목사님이신데 지금 은퇴하셨습니다만은 우리 아버님이 지금 처음에 이제 목회 제가 어렸을 때는 좀 작은 교회에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연초가 되면은 이제 사역자들, 교회 재직들을 소개하는데 얼굴만 보고 수십 명을 쫙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한테 쫙 소개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들이지만 놀랐어요. 와, 저는 그게 잘 안 돼요, 지금도. 그래서 제가 안 되는 이유가 뭔가 생각해 봤더니, 물론 은사도 좀 부족하지만, 미국에 와서 34년 있으면서 부목사 생활 2년 하고 파송제였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GMC에 있습니다만은 UMC에 있을 때에 파송제이기 때문에 교회를 여러 군데 다녔어요. 지금 있는 데가 5번째, 지금 7년째, 8년째 하고 있는데 이름이 헛갈리는 거예요. 특별히 여성들의 이름, 요즘 젊은 사람들의 이름은 좀 독특합니다만은 그렇지 않고 뭐 제 세대나 뭐 50대, 60대, 뭐 40대 보면 이름들이 비슷해요. 그래가지고 성이 헷갈리는 거예요. 특별히 여자분들 보면은 뭐 이랬습니다. 박명숙, 강명숙, 김명숙, 최명숙. 명숙은 명숙인데 강했다, 김했다가 막 헷갈려요. 또 뭐 강명아, 강경화, 강령, 제가 다 거쳐온 교회 성도님들의 이름인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그 이름을 기억해 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것이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는 거잖아요. 그 이름을 기억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그 본론적인 그런 내용의 말씀은 이제 사도 바울이 그 이름을 기억을 하는데 기억하는데도 종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어떤 느낌을 가지고 기억하느냐라는 거죠. 그 이름을 기억하면서 섭섭한 마음으로 기억하는 이름이 있어요. 오늘 그 데마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10절에서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데마가 떠났다는 거예요. 나를 버리고 떠났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세상을 사랑해서 믿음을 저버리고 세상을 향해 떠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 이유가 잘 나와 있지는 않아요. 신실한 동역자였다가 넘어진 거예요. 세상의 어떤 즐거움과 욕심 때문에 떠난 거예요. 이렇게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쉽게 변할 수 있는 그런 존재구나. 믿기 어려운 존재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목회하는데 하나의 철칙이 있는데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아니라 사랑해야 될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저희 아버님이 제가 처음으로 86년도에 이제 단독 목회를 저 시골로 나갈 때 저를 이제 데려다 주면서 안승아, 우리 아버님 목사님이시니까 목회하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 뭐예요? 목회하다 보면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을 거야. 그렇죠? 그런 사람이 있을 때마다 목사님 나 좀 사랑해 주세요. 이러한 소리로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섭섭해하고 힘들게 하는 성도는 있지만 그것을 이럴 수가 있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좀 더 사랑해 주세요. 라는 그러한 어떤 메시지로 받고 관심 갖고 기도할 때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경험했던 적이 있어요.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으며 해를 입혔대요. 해를 입혔대. 디모데전서 1장에 보면 알렉산더는 이단에 빠진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바울이 재판을 받을 때 불리한 증언을 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5절에 보니까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사도 바울을 힘들게 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목회하면서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예언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목회할 때 분명히 힘들게 하는 사람 있을 거예요. 없을 수가 없어요. 사람은 다 생각이 다르고 여러 가지 가치관이 다르고 뭐 성품이 다르다 보니까 하다 보면 갈등이 생기게 돼 있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왜 하나님이 이러한 분을 붙여주셨나요? 하는 그런 아픔이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막 기도하다가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마음이 편안해졌는데 우리 예수님도 못한 거 내가 어떻게 감히 하겠는가. 예수님도 12제자 중에 한 제자 가룟 유다가 배반을 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렇게 했던 주범이었다고 한다면 12분의 1은 나를 힘들게 해도 예수님하고 똑같은 그런 포션이다, 퍼센테이지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마음의 위로를 받았던 적이 있어요.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바로 이 사람이 그 사람이구나, 안 됐다 하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간절히 오히려
기도할 수 있는 그 마음, 불쌍한 영혼이라고 생각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된다고 하는 것이. 자, 이렇게 섭섭하게 하는 이름이 있지만 오늘 말씀 속에 보면은 고마운 사람들의 이름도 있어요. 누가의 이름이, 누가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는데 11절에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누가는 누가복음을 지은 사람이죠. 사도의 행전의 저자죠. 그 사람은 의사였어요. 그 사도 바울의 주치와 같은 사람이었고 때로는 대필도, 그러니까 이름 불러주면 쓰는 그런 사람이었죠. 세크리터리처럼 일했던 사람이고요. 끝까지 바울을 위해서 떠나지 않았어. 로마 감옥에 있을 때도 함께 있었던 사람이, 힘이 되어 주었던 사람이. 제가 이제 목회를 여러 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지만 꼭 또 힘이 되어주는 그런 성도님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목회를 했던 교회를 생각하면서 기억을 해보면은 정말 그 어떤 분을 기억하면 마음이 기쁨이 되고 웃음이 나는 정말 기쁜 좋은 분이었지라는 생각을, 그분 덕에 내가 목회를 정말 힘있게 할 수 있을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 계세요. 늘 격려해 주시고 품어주시고 젊은 목사지만 존중해 주시고 그런 분 때로는 충고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분이 나를 사랑해 준다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충고가 들리고 그것이 나에게 큰 오히려 격려가 됐던 적이 있어요. 우리가 목회를 할 때에 또 여러분들 인간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고 나에게 고마운 사람이 있는데 힘들게 하는 사람만 생각하면서 인생이 힘들고 목회 힘들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언제든지 나에게 고마운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목회에 이러한 귀한 분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면 목회가 힘이 생긴단 말이죠.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과 결정입니다. 내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결정된단 말이죠. 믿음은 긍정이에요. 나에게 붙여준 고마운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면서 목회하는 것,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복된 인생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마가라는 사람이 또 나와요. 11절에 보면은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그래서 마가는 마가복음의 저자예요.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마가라고 하는 요한이라는 이름으로 나오고 있는데 바나바의 사촌 동생이, 바나바와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가려고 하고 바울은 반대합니다. 그래서 티격태격 싸우다가 결국은 갈라지게 되죠.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결국 나가게 되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떠나게 됩니다. 근데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마가를 안 데리고 가려고 했는가? 1차 여행할 때 중간에 그냥 가버렸어. 이 친구 정말 안 되겠구나. 묻히게만 친구구나.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그 마가에 대해서 완전히 마음을 접어놓은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이 변한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사람이 유익하다고 말하고 있어. 사람이 변한 거예요. 우리 목회하면서 가장 기쁜 게 뭐냐면 사람 변하는 거예요. 삐딱하게 저 뒤에 앉아있던 사람이 어느 날 앞에서 열심히 찬양하고 간증을 하고 삶이 변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을 통해서 이런 역사를 이루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기쁨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사람 변할 수 없다. 우리가 그렇게 포기할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사람 변할 수 있다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고 목회할 때에 그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에 오늘 많은 사람들 중에 이 걱정되는 이름이 또 나와요. 걱정되는 이름. 드로비모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아팠던 사람이 20절에 보니까 드로비모는 병들어 빌레노에 두었더니 아픈 사람이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할 때에 에베소 교인들이 이제 헌금을 줘서 예루살렘으로 운반하게 되었어요. 그때 같이 동행한 사람 에베소 교인입니다. 그 사람은 헬라인이고 이방인이었어요. 사도행전 21장에 보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에 이 드로비모하고 함께 시내에 나가서 돌아다녔어요. 이런 것이 와전이 돼가지고 바울이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 성전에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가면 이건 완전히 율법을 파괴한 거잖아요.
불법을 저지른 거잖아요. 그래서 그 소문이 나가지고 유대인들이 화가 나가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소동을 막 피우게 될 때에 군인이 와서 구출하게 되고 사도 바울을 붙잡아서 로마 시민인 걸 알고 그 재판을 하기 위해서 나중에 로마로 보내는 얘기가 사도행전 뒤쪽에 쭉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 드로비모가 지금 병들어 있다. 그래서 지금 밀레노에서 쉬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픈 사람이라는 거예요. 목회하다 보면은 힘든 분들 많이 육신적으로 아픈 분들, 또 특별히 암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분, 목회하다 보면 마지막 순간도 많이 경험하게 되죠. 숨이 끊어지는 순간, 막 힘들어서 고통당하는 그런 분들, 막 힘들어할 때 가서 기도해주고 말씀을 나눌 때 그것이 위로가 돼가지고 눈물 흘리면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위로가 됩니다, 힘이 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을 이렇게 목사로 세워주셔서 이게 고난 가운데 있는 자에게 용기 줄 수 있는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어떤 고백을 하게 된단 말이죠. 우리 목회라고 하는 것은 아픈 사람들과 함께 있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가서 격려해주고 말씀을 줬을 때 그분이 위로를 받게 되고 그분들이 그것을 항상 기억하게 돼요. 우리 부모님이 지금 목회하신 지, 이제 은퇴하신 지 한 20년 되셨는데 여전히 여러 교인들이, 성도님들이 돌봐주시고 계시고, 왜냐하면 어려웠을 때에 함께 기도하고 말씀으로 위로받았던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평생 잊지 아니하고 목사님을 기억해주는 그런 분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그 자기의 아픈 부분과 연약한 부분들을 와서 쉐어해요. 교인들은 몰라요. 나는 알고 있어요. 목사를 그만큼 신뢰하면서 자기의 연약한 부분을 고백하면서 그러면서 위로받고 또 용기 얻는 그런 분들이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목회하다 보면은 이렇게 어려운 분들, 걱정되는 분들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목회를 통해서 그런 분들 위로케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게 하셨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자, 이렇게 여러 종류의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제가 오늘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 것은 한번 거꾸로 생각해 보자 말이죠. 지금 나는 어떤 이름으로 주변 사람에게, 다른 친구들에게, 또 성도들에게 기억되고 있나? 앞으로 내가 목회할 때에 성도들에게 어떻게 기억되는 목회를 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자 말이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감신 학생들 모두가 주변 사람들에게, 또 성도들에게 좋은 전도사님, 좋은 목사님, 좋은 친구로 기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걱정되는 사람, 또 불편한 사람, 섭섭한 이름, 그 사람 이름만 생각해도 얼굴이 돌려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 이름이 기억될 때마다 고마운 사람, 감동이 되고 기쁨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학생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이름들 중에 우리도 그 안에 이름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나는 어떻게 기억되는 이름으로 살아갈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주님 앞에 결단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